누구나 쉽게 맥을 잡을 수 있는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로 나누어져 있고 성경 66권과 같이 6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39권에 해당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 27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메시아 예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심판, 공의, 회개의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공부할 제2 이사야서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 회복의 메시지로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나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 이사야서와 2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이 150년 정도 차이가 나며 그 내용 또한 1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전이며 2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이므로 비평학자들은 제2 이사야서를 이사야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나 사실은 이사야가 말년에 유대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2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예언으로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인류 구원과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놀라운 축복을 예언한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내용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무엇을 위하여 오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유대로 귀환하게 되는 이사야가 생존 시기로부터 먼 미래의 장면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의 중요한 왕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레스에 의해 페르시아에서 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자신들의 역사가 끝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은 BC 560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하 25장 2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BC 538년에 고레스가 유대인은 건축을 위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무대가 됩니다. 제2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첫 번째 단어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미래의 영광을 예언하였고 49장에서 57장까지 두 번째 단어는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미래의 종국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희망을 기록한 40장은 이사야서의 위대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70년이라는 오랜 바벨론 생활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초된 징계요 책벌이었지만 그 죄값으로 인한 노역의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전을 잃고 다윗 왕가의 멸망으로 왕도 잃어버린 채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패배의식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을 참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며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처와 열등감으로 생긴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과 자존심의 산과 언덕은 깎아 낮추며 불신의 돌짝길을 고르게 보수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 세상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41장은 유다의 구원을 열국 앞에서 공정하신가 고레스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70년이라는 오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벌레 같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낙심하여 소망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실 때 열방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고레스에 맞서보고자 자기들끼리 모여 힘을 합하며 격려하고 우상을 만들어 세워 그 힘을 의지해보기도 했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 조상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 나아가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그들을 불러내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셔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헐벗은 민둥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회복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은 4개의 동사를 통해 제시하시는데 보고, 알고, 헤아리고, 깨닫는 것, 즉 세상이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은 다양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는 물론 우리들의 지나친 TV 시청이나 인터넷, 취미생활, 자녀들까지 하나님보다 마음을 쏟으면 모두가 우상이 됩니다.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쫓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신을 채우고 그 은혜가 넘쳐 주변으로 흘러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강물은 지나가는 곳마다 논밭으로 흘러들어 생명을 살립니다. 42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의 노로 불려지는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시는 종의 온유함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생명을 사랑하며 약자를 기이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심각한 영적 무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이 영적 무지를 거두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성취이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어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신 것이나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거나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홀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란 새로운 일에 대한 노래를 말하며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열방을 향해 땅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종의 사역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방 민족들까지 다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앞서 이스라엘 구원을 다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영적 완악함을 깨달으라고 꾸짖으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보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맹인이 되어 있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불순종을 계속 고집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시고 약탈자들에게 넘겨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해파되었으며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 끌려가 천대와 핍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징계와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일의 복과 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인생의 길도 막힙니다. 세상에 할애하며 속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 속에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더디어 보이지만 지름길이고 좁게 보여도 생명의 길이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두워 보이지만 광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3장에는 이스라엘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에 비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은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도 아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구속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구속이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잃었던 권리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대가로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가 구속주이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자로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적이나 신앙을 자랑하거나 실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반응은 찬송과 존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은커녕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출애굽이나 바벨론의 기항도 있게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번거롭고 괴롭게 여겨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불경건한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넘어 거룩한 삶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00% 나에게 실제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44장, 45장 2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때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특별히 미래에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느라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가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나의 종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풀밭에 서 있는 버드나무처럼 우뚝 세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시고 성령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분이 자랑스럽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의 무익함에 대해서, 우상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를 깎거나 쇠를 녹여 부어 만드는데 목공은 땔감으로 쓰는 나무 중 일부를 가져다 우상을 만들고, 철공은 도구를 만들던 그 손으로 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앞에 경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제약된 욕망을 쫓아 우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급기야는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저들은 진리신 주님보다 거짓 영을 쫓고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불의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진리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랜 기간 포로 생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않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이나 안개가 바람에 불려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들이 제거될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병은 좋은 의사를 만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친 다음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몸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 때 무너지고 불타버린 채 바벨론 포로 기간 항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에 건너야 되는 유브라데 강의 강물도 말려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44장 마지막 28절에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45장에서는 고레스를 일꾼으로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과 그를 부르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페르시아 일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종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런 예언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고 고레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왜 왕으로 세웠고 천하무적이 되도록 하셨는지 아느냐, 이사야서를 가지고 전도했고 하나님의 섭림으로 고레스는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놓아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약탈당했던 보물과 성구들까지 돌려줌으로써 모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값없는 구속이 성취될 사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레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레스가 이제껏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해 무지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탐복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숨어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숨으시고 역사의 뒤편에 숨어 계시고 자연의 움직임 이면에 숨어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것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신 후에 선악간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46장부터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13장 14장에 이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그날 바벨론의 신들은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우상 벨이 엎드러지고 그 아들 르보는 구부러진다고 했는데 인간이 생각해서 나무나 새로 만든 신상은 바벨론 사람들이 피난시키거나 페르시아가 전리품으로 가져가더라도 사람과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주눅들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 우상을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기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종양 덩어리가 되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 않으면 고집으로 바뀌어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47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학대하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깐 교육하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신 후에 이제는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86년간 존속하다가 고레스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교육하기 위해 세우신 나라입니다.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야훼 하나님이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바벨론에 보호하실 때 강대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쓰임받고 교만해진 바벨론은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구원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디서나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48장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일입니다.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야곱에게도 교육을 위해서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70년의 세월을 보내며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감사와 구원의 감격에 젖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음에도 이방 우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녹과 쇠를 풀물 속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반역을 애초부터 알고 계시면서도 끊어내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 용광로 같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2 이사야서가 계속됩니다.